3.1 운동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2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갔는데 그분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히 매일 주인의 오강을 깨끗이 씻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냥 대충 물로 씻은 것이 아니고 냄새가 나지 않는 새 요강처럼 만들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주인이 이 이승훈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15살의 어린 나이에 그가 노수저 행상을 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그는 조선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머슴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강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여러분, 요강을 깨끗이 닦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대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던 자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해서 또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그럴 때에 너는 물된 동상같이 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은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샘의 원천으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퍼져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샘.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게 하십니다. 옛날 시골집에 가면은 우물 펌프가 있었어요. 이 펌프에서 우물 아래로 파이프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펌프질을 하면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근데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펌프 옆에 보면은 뭐가 있죠? 마중물이 있어요. 이 마중물은 내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쏟아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이 있어요.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중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마셔버리면 물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승훈 선생님처럼 머슴살이 한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요강을 잘 닦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요셉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은 섬김이에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갇혀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섬깁니다.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섬겼어요. 요셉이 낮은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축복을 하는데,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이 포도나무 가지 같은 그런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의 삶이 남을 위한 섬기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자기 그 포도나무가 담장을 넘어가요.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은 그 가지를 담장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것을 따먹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과부나 또는 고아가 그것을 양식 삼도록 그냥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가 어려서 집이라는 담을 넘었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가 담장을 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섬기는 삶을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까지도 복을 받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섬겼더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7년 기근 동안에 그 주변의 국가 사람들까지도 다 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담을 넘어서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만드셨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섬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섬기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삶을 살면 행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섬기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섬기는 삶을 살아봤던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섬길 때에 기쁘고 섬길 때 행복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요. 섬기는 삶을 살 때 나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국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천국 같죠?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남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33절 34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부분을 마가복음 23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가 되게 하신 목적이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나를 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서 나눠주고 섬길 때에 내가 줬는데 다시 나에게 준대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나는 조금 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거지가 자주 왔어요. 거지가 오면은 어린 마음에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쌀을 퍼가지고 거지에게 주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상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길 때에 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섬김을 받으면서 자라나요. 갓난아이는 저절로 자라날 수 없어요.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섬기면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역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섬기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장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 때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은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1순위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죠?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불행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나 좀 섬겨라 그래요. 자식은 자식대로, 친구, 엄마는 친구,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데 섬겨달라고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가 선을 보는데 남자가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허겁지겁 달려오느라고 온몸이 땀투성이에요. 그리고 와이셔츠는 바지춤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여자가 기가 막히죠. 지금 첫 선을 보는데 30분이나 늦게 달려온 이 남자의 모습에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 와이셔츠를 평생 집어넣어 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그 남자가 돈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어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그렇게 결혼했다면 그것은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핵심 단어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섬김이에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섬김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성도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4절 말씀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섬기는 일을 간절히 원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학교회 성도들도 우리 한학교회가 성도 섬기는 일을 간절히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특별히 셀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는 돈이 아니고 지갑에서 몇 푼 꺼내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것으로 배낭을 만들어라. 그 배낭이 뭐냐면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적금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입학할 때 쓰기 위해서 적금을 드시죠.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 연금을 드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30년 뒤에 천국에 갈 그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적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적금 얼마짜리 들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매달 얼마씩 적금하고 계십니까? 자,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집사 직분을 세우는데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주인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사람,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인으로 번역되고 일꾼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집사, 권사, 장로 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속히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아직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섬겨도 불안해요. 어린아이들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시키면은 막 울어요. 시켜놓으면은 그릇 다 깨먹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 작은 거 섬겨놓고도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섬김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오랫동안 섬기면서도 묵묵히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훈련을 받아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셀 리더를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또 제자댁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넓혀서 처음에는 가족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더 넓혀서 이제는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여러분 옆에 있는 VIP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의 친구나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종이 되겠어. 그 마음으로 가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가 있어요. 그 일터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터가 천국이신가요? 지옥이신가요?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일터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곳이 여러분 일터 아닙니까?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사장은 사장대로 돈 줬으니까 일하라. 또 직원들은 직원대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이 달라. 그래서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9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죠. 일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9절은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장 상사들이에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똑같이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동은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또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또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광운대학교 후문에 광인수라는 토스트 가게가 있습니다. 광인수, 이것은 광운대학교 인문학부 수석의 줄임말이에요. 그분이 광운대학교 인문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기계적이고 짜여있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만나서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다녔던 학교 광운대 후문에 토스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닐 때 늘 배가 고팠는데 학교 앞에 토스트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늘 토스트를 크게 만들고 계란도 듬뿍 넣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싸게 팔면은 남는 게 없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일은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만드는 거야. 토스트가 비싸면 배고픈 사람이 목 사먹지 않아. 그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IVP 수련회에 가서 룻기 강해를 들으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먹이는 것도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토스트 가게를 차려요. 그리고 이 토스트 식빵 2장에 계란을 두툼하게 채워서 1,000원에 파는 것입니다. 그게 일터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길 때에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서 여러분을 섬겼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이 언제 섬기죠? 선거 때만 섬겨요. 선거 때만 양로원에 가고 고아원에 가서 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그게 섬김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박수 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설거지 시켜달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나이가 먹으면은 용돈 받기 위해서 설거지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성숙하고 나면, 성장하고 나면,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엄마 힘드신데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섬깁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박수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지나면은 대가를 기대하고 봉사를 하죠. 교회에서 봉사해야 집사도 세워주고 장로도 세워주고 하니까 대가를 바라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다음에는 너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길 때에 적당히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신용만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편 섬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 섬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섬기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힘을 주셔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어떻게 봉사하냐면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청지기는 자기 것으로 섬기지 않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맡기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접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없는데 섬기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내게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려고 하면은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할 때에 사역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타임지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던 유일한 대통령. 백악관을 목표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던 유일한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카터 센터를 만들어서 분쟁 중시, 또 기아 퇴치, 질병 퇴치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4년의 대통령 임기 그리고 카터 센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고민 없이 이 카터 센터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퇴임 이후에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졌고 그 섬김을 통해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작년에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한 사람이라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